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오늘은 믿음은 신앙이란 것이 종합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좀 당 수치가 높아서 병원에서 약을 먹으라 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는 그 2, 3년 전부터 조금 경계선이다 해서 드세요 하더라도 선뜻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미루고 다음에 하지요. 그 사이 조금의 운동도 하고 어느 날 했는데 확 올라갔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단을 관리를 했습니다. 열심히 관리를 해서 지금 약 먹기 시작했을 때보다 거의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뺐어요. 어떤 분이 제 모습 보고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힘든 일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몸무게를 그만큼 뺐으니까 이제 정상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식당만 관리한다고 해서 혈당이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혈당을 높이는 것이 식당만, 탄수화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도 당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몸무게가 줄고 밥을 조절하면 되겠지, 그것만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 빠졌으면 이제 완전히 정상이 되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근데 안 되어서 또 공부를 해보았어요. 알고 보니까 식당만 조절해서 당이 조절되는 게 아니다. 스트레스가 또 문제가 된다. 아, 그런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밤에 잠자는 수면도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밤잠을 좀 설친다든지 수면량이 좀 적절한 그 정도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또 그것이 혈당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막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내 몸에 이 당이란 것도 종합적이구나.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이 혈당이란 것이, 몸의 건강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종합 예술이다.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이란 것도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혈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이 생활 자체도 어떻게 예술적인, 믿음도 여러분 종합 예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가지를 조금 잘하고 이것에 된다고 해서 전체가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것이 같이 있어야, 당이 종합적으로 다 돼 있어야 건강을 유지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도 믿음의 건강도 종합적인 것이 잘 같이 아우러지게 갖추어지고 또 균형을 잘 맞추어져야 믿음 생활에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믿음 생활이 정말 좋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믿음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안식 주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내 몸에 이걸 보면서 믿음의 생활도 바로 이런 종합 예술적인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어요. 그 동시에 요사이 또 섬의 신천지와 더불어서 또 무슨 단체에서 또 그것이 굉장히 많은 확진을 되어지고,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종합 예술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믿음의 생활 속에서 좋은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나는 이걸 좀 잘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종합적인 것을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부분에선 잘하고 있는데, 한 부분에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파요.
믿음이 아프고 내 가정이 아직도 아프고 내 인생이 아직도 아프고 아픈 정도만 아니라 정말 한 분야에선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 뭐라도 한 가지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금생이 있고 그 다음에 내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 연단, 흔히 말하자면 헬스클럽 가서 거기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등산 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좋은 거 먹는 거죠. 그 자체가 유익합니다, 여러분. 즐겁기도 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일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괜찮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유익한 모습들. 이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종합적인 것을 고려를 하지 않고 있으면 유익이 아니라 무익할 수도 있고요. 무익이 아니라 해로울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종합 예술적인 감각을 키워놓지 않으면 믿어도 유익하다고 했는데 유익하지 않고 무익할 수도 있고 아무런 이로움을 받지 못해요. 도리어 무익한 그 정도만 아니라 도리어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해로움을 당할 그런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종합적인 예술적 감각을 통해서 종합 예술로서의 믿음 생활, 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이 이 생에도 유익하고 내생에도 유익하고 범사에 유익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바라보고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도리어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이 생에서라도 좀 괜찮게 살았을 텐데. 그죠? 차라리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라도 그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든지 평안하든지 행복하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지낼 수 있는데 이 땅에서도 아니고 저 땅에서도 아니고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종합 예술로서의 믿음을 기억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두 가지예요. 더 많지만 다 소화하기 어려우니까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라보니까 열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열심이 있으나, 그렇지만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이란 단어는 열정, 아니면 끈기, 아니면 집중, 아니면 열망, 아니면 기다림, 이런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종합 예술로서의 믿음에 꼭 있어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열심, 열정, 끈기, 인내, 집중, 앙망함, 이런 단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이 종합 예술로서의 믿음에 있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나가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부지런하다, 참 열심히 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기적이 흘러넘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는데 무익할 수가 있어요. 아무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해로울 수도 있어요. 뭐가 없으면 내 속에 열심이란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막 자체적인 막 기질적인 막 어떤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집중을 하면서 앙망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기도가 열정적이잖아요. 막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있던 이런 것이 있어야만 종합 예수로서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안산 동산교회 김민중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던 것. 부흥회를 하셨는데 이때 되면 좀 가까이 모시죠. 보통 때야 뭐 그때는 테이프 시대였습니다. 테이프 통해서 방송을 듣든지 가까이 모시면서 얼굴을 보고 성도들이 대접하면 목사님 차로 모시고 그때는 부목사가 운전하면서 기사 이야기하면서 가서 또 같이 맛있는 비싼 음식 평소에 못 먹던 것도 먹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며칠을 모시면서 제가 놀랐던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놀랐던 것이 뭐냐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운동을 하러 가시더라고요. 운동하러 가는데 뭘 하냐면 조그만 수첩을 하나 꺼내가지고 같이 가져가요. 제가 봤어요. 뭔가 싶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시고 차로 가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운동하러 가시면서 뭐 조그만 수첩 하나 가지고 가시던데 그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내가 영어 배우고 있어. 영어 단어장이에요. 영어 단어장. 아마 그때 목사님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또 안산 동산교회가 그래도 이름이 있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연세에 그렇게 목회가 되어 있는 가운데도 뭐 하냐면 마치 대입시험 준비하는 것처럼 영어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영어를 암기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공부를 하고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왜 공부하냐 그러니까 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걸 보고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차를 타고 뭐 하면서 식사하러 가면서도 좀 보고 운동하러 가면서도 그것을 보고 그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도전이 되었어요.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를 보면서 저런 열정이 있고 저런 마음에 어떤 것이 있으니까 뭔가를 이루어내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가보았는데 제가 그중에 지하철 좀 나가면 화정역이라는 곳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화정역 여러분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적도 있죠. 그 화정역의 부동산 사장님하고 한 서너 시간을 같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몇 군데를 보게 되었죠. 좀 지나서 또 성품도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부동산 물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물어봅니다. 부동산 하면 뭐가 재미있습니까? 요새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물어봤는데 이분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물건을 보았어요. 물어보다 목사님 참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기억나는 사건이 뭐냐면 한 번은 건물 몇십억짜리 하는 건물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게에 와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제 설명 듣고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이 이 몇십억짜리 건물을 파는데 그 사이 뭔가 아까운가 봐요. 그래서 돈 1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게 1,000만 원 물건이 아니고요. 1억짜리 아니고 뭐 정확한 기억이 아니지만 최소한 몇십억짜리 건물이었어요. 근데 100만 원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파는 사람이. 매수자는 와서 계약을 하려고 돈도 다 준비하고 왔는데 얼마를 더 달라고 그런 거예요? 100만 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거기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100만 원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사장님이 말씀하기를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100만 원 때문에 몇십억 건물이 또 그 두 분이 그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많은 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딱 돈 100만 원 때문에 계약이 안 되었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참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돈 100만 원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있는 사람이 더 한다 그러더니만 진짜 있는 사람이 더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만약 그때 그 장소에 있으면 내가 100만 원 줬을 거예요. 100만 원 줘가지고
하다못해 부동산 사장님이야 100만 원 주고 자기 수수료 있으니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인지 100만 원 때문에 왔다 갔다 에이 그만두자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다고 말이죠. 뭐 단순하게 1,000만 원 물건도 아니고 1억짜리 물건도 아니고 100만 원 가지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안속 주간을 지내면서 책을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를 저자가 하고 있었냐면 이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부동산 얘기가 아니고 은행의 일인데 자기가 은행에 갔더니 굉장히 부자가 뭐 아는 분인지 책의 설명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있지 않았는데 몇십억 이상의 큰 어떤 억대 자산가가 은행에서 일을 보는데 돈 몇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몇만 원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 가지고 고함치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맞냐고. 그분 재산이 여러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돈 몇만 원이 맞지 않다고 해서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 몇만 원이 사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아무리 돈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을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작은 돈 하나에도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돈을 모은 것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좀 바뀌어졌어요. 물론 저는 성격상 그걸 가지고 막 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의 마음에 가지는 것이 뭐냐면 저런 마음의 열정과 집착이라면 집착과 끈기라면 끈기인가 그것에 대한 중요함이라면 중요함이랄까 그를 바라보는 어떤 그 작은 것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제부터는 돈 10원이라도 틀리면 고함을 좀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모습 속에서 그런 끈기와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믿음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서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시간과 마음과 몸은 움직여주고 믿음 세계 속에 있는데 뭐가 없어요. 종합 예술로서 믿음의 큰 역사를 맛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마음속에 점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고 열심을 품고 뭐 기질적으로 흥분적인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도 알 정도는 돼야 됩니다. 나는 가지고 있어. 그건 자기 주관적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그 속에 종합 예술로서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열심과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초대교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들은 뭐냐? 항상 열심에 대한 이야기. 왜? 열심히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과 열심히 없을 때 나타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경건 생활은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유익한 믿음 생활 속에서 올 한 해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열심을.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열정을 품고 열심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함으로 통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올바른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식단만 조절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밥도 여러 한 그릇 있으면 딱 한 3분의 1 정도 먹고 먹질 않았어요. 엄청 배가 고프더라고요. 배가 고파요. 그다음 참았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빠졌어요. 그래도 당은 잡히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의 평안도 있어야 되고 다가오는 인생의 스트레스도 이겨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종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도 열심을 꼭 있어야 되지만 열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심과 더불어서 우리의 종합 예수로서의 믿음의 생활은 올바른 지식이라는 또 하나가 있어야 우리 믿음의 생활에 유익함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믿음 생활에서 나에게 이 경건 생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을까?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올바른 지식에 대한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난 그 에덴 동산이 정말 회복된 에덴 동산, 제2의 에덴 동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동산이 너무너무 그립고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생각만 해도. 어제 텔레비전을 잠깐 보다 죽는 어떤 모습이 잠깐 나와서 야,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좋냐? 죽음 자체는 저도 두렵죠.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보다 내가 죽고 났을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계가 어떨까? 진짜 그리웠고 진짜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아담이 유혹 가운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선악과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녕 죽을 것이다. 반드시 너 죽는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올바른 지식이란 것은 그 차이가 항상 문제입니다. 어떤 정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한 올바름이란 그 단어까지 가는 데는 항상 아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담이 막 여기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식은 알고 듣기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하였으면 그걸 먹으면 죽는데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가라고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사실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이게 이때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뭐라고 말씀하셨지? 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아담적 요소가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참 열심이죠. 열심히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일까? 근데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있으나 뭐를 따른 것이 아니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생에서도 아무 것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기도 해요.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열심에 비교하자면 참 부끄러워요. 진짜 열심히 해요.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금식기도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모든 것에서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욕심을 부리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있고 왜 그럴까요?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아담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도 우리 삶 속에는 뭐가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막 우리 속에 막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9, 27, 66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 위에 이 성경책 중에서 제일 힘센 성경이 있어요. 제일 힘센 성경.
뭘까요? 내가복음서라는 데가 있어요. 내가복음서. 내가복음서가 있어요. 내가서신서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말이야. 내가 생각하니까 말이야. 다시 말하자면 말씀은 말씀대로 있는데 이 위에 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모두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 성경책 위에 누가 있냐면 내가복음서예요. 내가복음서.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이 어떤지를 정말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다시 말하자면 이게 성경책은 성경책이지만 올바른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이 종합 예술로서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익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니까 요새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를 제가 읽고 있는데 정탐꾼 12명이 12지파에서 대표자가 뽑혀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10명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정말 올바른 분석이에요. 정말 온전한 분석이에요. 정말 제대로 과학적인 분석입니다. 가서 보니까 싸우면 안 돼요. 그들 성은 단단해서 이건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우리는 곡괭이 방망이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신식 무기예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땅을 들어갈 수 있느냐? 아유, 안 됩니다.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차라리 노예로 있더라도 죽지는 않잖아요. 노예로 있더라도 소고기국은 못 먹더라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노예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그냥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뭉성뭉성 그런 거,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는 준비도 안 되는데 칼도 없는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벽돌밖에 쌓을 수 있는 그 제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속상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졌던 온전한 지식은 뭐냐면 맞아, 우리는 공격하면 안 돼, 죽어. 근데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걸 가도 되냐, 가나안 땅에 가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애매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100% 분명히 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가진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거는 분명히 해라. 너 이렇게 가봐라. 너 이렇게 행하여 보아라. 너가 이것을 하면 된다. 그것이 분명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강력하게 끌 때가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누가 말하도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하도 되고 저걸 해도 되고 그럼 네가 다 해도 괜찮아. 어떤 것을 해도 괜찮아. 네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네가 결정하고 판단해도 괜찮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왔잖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꿈에 나타나서 기도하다가 이곳으로 와라, 몇 번째 와라 이렇게 계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당의 예배의 초서는 우리들에게 긴급하게 분명히 나타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안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은 거죠. 근데 어떤 데는요, 진짜 나타나셔서 너 이것을 가야 돼, 너 이 일을 꼭 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하고 분명히 나타나 역사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었던 땅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곳에 들어가도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 속에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뭐죠? 100% 확실한 증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애매한 게 아니에요. 알쏭달쏭한 것도 아닙니다. 10명의 지파의 사람들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 지식을, 그 올바름을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누가 역사한 거죠? 아담이 그 속에 막 나타나게 된 거죠.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아니야. 우리가 있어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애굽 땅이야.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근데 여호수아 갈렙도 보았죠. 눈을 뜨고 있는데 그들도 상식적인 사람인데 왜 몰랐겠습니까? 그 성이 견고한 성이지 왜 못 봤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님을 왜 못 봤겠습니까? 그런데 아담 여호수아 갈렙은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가라고 한 것은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끌어 주시고 누가 약속해 주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 심지어 누가 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들이 지도해 줬던 모세조차 그곳을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제발 그곳에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그런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합예수로서의 믿음 생활 속에서 지식이란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얼마나 유익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종합예술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풍성함과 믿음의 기적과 믿음의 크나큰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열심과 올바른 지식,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이삭에게 주어진 100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크나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내가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믿음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크나큰 역사가 빠질 리가 없어요.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